안녕하세요. 이번 포럼의 인도자를 맡은 신경호 랩런트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포럼하겠는데, 저는 이번 방학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지 않고 제 실력이나 제 삶을 중심으로 계획을 짰는데, 오늘 받은 말씀에서 문제의 언약을 받는 것보다 평소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더 낫다고 하셨어요. 제가 방학 동안 전혀 복음에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렇게 규모도 무너지고, 그리고 막 규모가 무너지니까 이제 아예 3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잡은 기도 제목은 모든 것 전에 하나님을 먼저 잡는 랩런트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수 랩런트입니다. 다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 교회에서 이제 들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고엘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은 희년이래요, 희년. 근데 그 희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땅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희년 때에는 그 12지파로 다시 돌아와야 된대요. 내가 만약에 레위 지파고 옆에 유다 지파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유다 지파의 땅을 샀으면은 그 희년이 돌아오는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 때에는 다시 다 되돌려줘야 된대요. 내가 산 땅은 되돌려줘야 되고, 내가 판 땅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그 희년을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5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기에 고엘이라는 것도 다시 붙여주셨는데, 그 고엘 제도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내가 잃어버린 땅이나 기업을 다시 사주는 게 그 고엘인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저희 그 정원 집사님 되게 많이 생각났었어요. 어린 마음에 이제 집사님 밑에서 있으면서 불평불만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도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원형을 위해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나의 고엘이 하나님과 함께 또 원형이 정헌 집사님이 아닌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또 이제 필리핀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의 고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기도 제목을, 필리핀 오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고엘의 삶을 살자라고 붙여봤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또 고엘이 될 수 있는 랩런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팔라완에 성년 건축 캠프 같이 가서 거의 한 달 여간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년 건축 캠프 가기 전에 붙잡았던 말씀은 강단 메시지 말씀 붙잡고,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마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년 캠프에 참석하자고 이제 기도 제목 잡고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셨던 캠프 같아요. 그래서 선전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2009년도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세계 랩런트 컨퍼런스 이렇게 참석하면서, 그리고 세계 선교대에 참석하면서 여러 세계 랩런트들과 선교사님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세계에 242개의 나라가 있다는데 이렇게 242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내 개인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제 현재 가정과 그 현재의 가문과,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내 배우자와, 그리고 배우자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나갈 가정과 가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축복이 저뿐만 아니라 그들한테도 갈 거니까. 근데 성년 건축에 이번에
9명의 랩넌 이게 7명의 랩넌트와 2분의 랩넌트 집사님과 그리고 장로님과 함께 갔는데 이렇게 한동안 그런 기도 제목을 좀 잊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제가 기도하든 안 하든 제가 한 번이라도 한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나가시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그냥 참석한 저희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도로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전 건축의 축복이 함께 갈 줄 믿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붙잡았던 말씀이 그 영어 성경 구절 이제 하나 붙잡았었는데 그 구절이 On that day Moses swore to me the land on which you have walked will be your inheritance and that of your children forever because you have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라고 해서 이게 여수아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갈렙이 이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이 너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기 때문에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내 기업과 내 후손에게 영원히 가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이제 기도첩하면 붙잡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이제 제가 밟는 모든 발걸음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그 모든 발걸음이 그냥 밟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저와 이렇게 제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앞으로의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제 후대에게 분명히 갈 거라는 이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걸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발걸음 가지고도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밟는 모든 땅을 그리고 제가 보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저와 제 후손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 철저하게 인도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팔라완 성전 건축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말씀은 이렇게 정혜건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는 곳마다 주신다. 그 증거가 바로 영원히 가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거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김교영 전도사님께서도 캠프 메시지 주시면서 현장에 나갈 때여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면서 이렇게 박경훈 집사님과 저를 통해서든 아니면 필리핀 그런 사역자님들 통해서든 이렇게 불신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이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정말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확신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현장에서 감사했었고 이렇게 주일마다 그리고 이렇게 모정신 선교사님의 말씀을 이제 통역을 했는데 이게 좀 통역할 때마다 느낀 것이 정말 약간 저 모습 같았어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수 있다는 게 비록 부족한 실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고 기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통역이지만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었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젊음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하나님께 잘 인도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감사한 캠프였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그 영혼들도 영혼들인데 제가 좀 말씀에 더 갈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드리기도 웃긴 것이 참 말씀의 풍요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오늘 마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메시지가 좀 없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내가 붙잡을 언약을 제가 좀 이렇게 놓치고 살았지 않나라는 생각 들면서 지금 사실 방학 때 썸머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팔라완에 좀 장기간 있는 관계로 썸머를 이제 인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방학인 만큼 뭔가 오늘 주일 강단 말씀 나왔던 것처럼 참 예배를 회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방학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경훈 집사입니다. 제가 이번 4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지금 이 시간에 솔직하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라완을 갈 때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 제목을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갔던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팔라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이 믿음과 이 확신이구나. 내가 말씀 성취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신할 필요가 없고 혹시 봤더라 하더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취되는 반듯한 현장에 내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팔랑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사주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라 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데 빨리 간추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주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성전 건축 현장에서 열심히 랩런트를 같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되었고 두 번째 주에 부터 이제 전도 캠프 현장에 가게 되었어요. 첫 번째 캠프 현장은 브록스 포인트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들, 사람들 보면서 정말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복음이면 될까? 내가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내가 이 복음이면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면은 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현장이었거든요. 예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 눈에서 꿈도 비전도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 눈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대학교 다니면 친구들도 만나봤지만은 사람도 만나봤지만은 제가 그런 눈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눈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복음이면 될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이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이렇다면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 복음으로, 이 오직 복음으로 이 현장을 살아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에 대한 그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캠프 때 잠깐 1시간, 2시간씩 나갔다 오면 50명씩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정말 이 확신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이면 살아난다는 이 확신이 저한테 없는데 어떻게 몇 명이 살아나고 몇 명이 영접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기쁠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때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복음이면은 이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난다는 그런 막연한 확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나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앙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되심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한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공산 그 나라 지교에 가서 우리가 캠프를 하게 되었어요. 153명의 영접자들이 나왔고 이번 캠프 중에 가장 많은 영접자가 그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도학교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1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치유받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도 캠프를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그 생각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캠프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작업하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감사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우리가 거기에 인도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영접자 가운데서 과연 제자가 있을까? 이 복음 운동을 앞으로 후대에게 지속할 제자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저한테 생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모슬렘 지역의 에스파뇰라라는 지역에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모슬림 지역이고 거기서는 돼지고기조차 팔지가 않아요. 저희가 갔던 다른 현장보다 어느 현장보다 더 열악한 현장이었어요. 실제로 복음 전한 사람들 핍박하기도 하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첫날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불신앙을 들더라고요. 이 중에 진짜 제자가 있습니까? 정말 영접자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복음 운동을 지속할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날 메시지가 기도수첩에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제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계속 불신앙하고 그런 생각 갖다가 다시 돌아와서 늦은 시간까지 말씀 듣고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교회 가보니까 전날 보지 못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누구지? 저는 그 전날 이제 거기 교회 성도들이 그 전날에는 캠프에 참석 안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참석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모인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이 그날 모인 거였거든요. 그 지역에서 6년 동안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헌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고 했고 저희가 아무런 동기 없이 전도만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전도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왜 월권하러 했지?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왜 내가 그거를 가지고 내가 제자가 있는지 그거 복음 운동에 지속되는지 내가 왜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그런 불신앙을 가졌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 그 시간에 정말 제 가진 질문과 이렇게 생각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도 지역인데 원래는 원래 지역에 전도 캠프를 하려고 갔던 지역이 아니라 이제 전도 시스템을 위해서 사역자들 교회를 방문하고 그러기 위해서 간 곳이었어요. 근데 그날 황찬희 집사님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근데 아프시고 병원에 가고 이렇게 차가 비포장도를 달리다 보니까 차가 오버히트가 나서 계속 세우고 물을 붓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아볼란에서 엘리도까지 13시간 정도 걸려서 엘리도까지 갔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밥을 그때 안 먹어서 어디서 밥을 먹을까 하고 돌아다니는 도중에 저희 뒤에 타 있던 사역자분 한 분이 창밖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파스톨 하고 소리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원래 아볼라에서 사역하시던 분이 말도 없이 가셨는데 다른 분한테 교회를 맡기시고 그분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게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하게 해주셨거든요. 만약에 황찬희 집사님이 안 아팠다면은 이렇게 만남이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차가 만약에 고장나지 않았더라면은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있는 전도 캠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그 사역자분이 또 다른 분을 초청해서 렘넌트들과 함께 저희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또 현장 나가서 캠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꼭 집중 캠프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할 만큼 그분들이 너무나 응답을 받고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계속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면 정말 무너지고 있는 이 열악한 필리핀을 살릴 수 있을까? 아까 찬양처럼 정말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조철아 목사님 오셔가지고 까비간 지역에서 많은 필리핀 아이들과 늙은 어르신분들 앞에서 삼중 통역 하셨는데 한국말로 하시고 신영이가 통역하고 그리고 아브네 목사님이 따갈로그로 재통역 이렇게 삼중 통역했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 말씀이 저한테 확신이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내가 이 현장에 대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아 있었구나. 내가 진짜 열악한 현장을 보니까는 어느 순간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저한테 불신함 많더라고요. 내가 이게 없었구나. 근데 정말로 이
이 확신한 질문에 답을 낼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현장을 살릴 이름이 그리스도 바뀌었구나. 내가 유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바뀌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열악한 현장에 하나님 이 열악한 현장이면 복음이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그리고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불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이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면은 이 열악한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캠프 때 잠자고 먹고 이 시간 외에 들었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계속 할 거예요. 신영이랑 저랑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증인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끄럽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잠자는 시간 외에 다른 거 하는 시간 외에 들었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분명히 듣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제가 가졌던 많은 질문 앞에 결론 났던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우현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한참 캠프하고 있는데 경훈 집사 이번에 PDTC 조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숙 참여하고 우리 또 한국 이렇게 합숙 때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는 거기서 들었던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복음 메시지만 들었거든요. 근데 제 자신이 그렇지.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복음이었구나. 나한테 가장 필요했던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것밖에 없었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결론 나도록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있는 합숙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늘 들었던 메시지 같지만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낼 수 있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 정말로 혹시 지금 뭐 합숙하고 막 이런 스케줄이 이렇게 짱짱하잖아요. 이렇게 저희도 이제 한 달 동안 하고 저 다음 주에는 바로 또 PDC 가고 갔다가 또 한국 합숙도 이게 참여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나 방학인데 내 시간도 가져야 되고 방학인데 뭐 내 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시간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자리에 있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역사하실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확신과 저한테는 그런 좀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거든요. 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자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배경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경 삼고 세상의 그런 문화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은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문화인 이 예배를 내가 회복할 수 있다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겠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매일 2시 기도 모임 때 저희 팔라완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우리 중직자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렘넌트들 여러분들 한 번씩 기도하셨을 텐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